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분이 말하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들을 통과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강들을 통과할 때도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속을 통과해서 걸을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내 위에서 타지 못할 것이라. 이는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며 너의 구주임이라. 내가 내 몸값으로 이집트를 주었으며 너를 위하여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주었노라. 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한 이유라는 주제로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본문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소유 안에 두시며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그러기에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고 하신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확고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구원을 받고 보호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개별적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의 약속 가운데는 대속의 의미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나오죠. 이집트, 에티오피아, 스바는 지금 그 아프리카 수단 지방입니다. 스바를 대속의 제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치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 이런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이방인들의 죄는 따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때 그들의 죄에다가 이스라엘의 죄값을 더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조금 부당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시킴으로써 아주 강한 배타성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지를 우리들에게 강하게 인식시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세상이 그 어떤 희생 제물과도 비교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얻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은혜의 약속의 말씀들을 상고해 봄으로써 세상을 이기고 또 육신을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도 두려움 없이 싸워나갈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담대한 이유 첫 번째는 주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 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이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나는 자식이 없사오며 내 집의 청기가 다마스커스의 엘레세리오니 주 하나님이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하고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니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니 내 자신의 몸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라.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네. 아브라함은 은혜 시대에 살았었죠. 네, 율법 시대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15장 6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이것을 뭐라고 하죠? 의의 전가, 그렇죠? 인피테이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온 것입니다. 인피테이션. 자, 아브라함은 그간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부호하심으로 인해 많은 승리와 또 많은 번영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유업을 상속받을 아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이나 상속받을 재산이 없는 상속인 둘 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그의 아내 사례를 통해서 후사를 보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나이가 많아졌죠.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 가까이 됐고 또 사례도 여자로서의 모든 어떤 기능들이 이제 다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임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제 없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불가능한 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 다시 보십시오.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니 내 자신의 몸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종, 자신의 집의 청직이죠. 엘레스를 이제 후계자로 이렇게 세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주시겠다고, 후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자연과 과학의 법칙에 모순되는 것이었기에 오직 믿음으로만이 성취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21절 말씀이 그것이죠. 로마서 4장 19절 21절 말씀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약 100살이 되고서도 자기 몸이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으로 확신하였느니라. 네,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자선을 베풀고 온 재산과 몸을 바쳐서 선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죄인들은 행함이 없어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까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자, 이 말씀은 행함이 없이 은혜로 얻는 구원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이죠.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지느니라.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은혜 시대의 구원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그죠?
아브라함은 지금 율법이 지워지기 전에 은혜의 상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구원받았을 때는 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를 받아들일 때 여러 가지 영적인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자, 몇 가지만 얘기해볼까요? 뭐가 있죠? 첫 번째, 영적 할례가 있죠? 그의 몸에서 뭐가 분리되니까? 혼이 분리되게 되죠. 그렇죠?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자, 두 번째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 하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또 뭐가 있을까요? 성령 침례가 있죠? 성령 침례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자, 이런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내적 변화 없이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구원은 믿음으로 창세기 15장에서 이루어졌고 의롭게 되는 것은 언제 이루어진 것입니까? 창세기 22장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쳤죠? 이삭을. 그렇죠. 자신의 독생자 이삭을 바침으로써 비로소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았어요. 임피테이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뭐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삭을 바침으로써 justification, 의롭게 됨을 얻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신약 그리스도인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럼 신약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순간 의를 전가받는 것과 동시에 또 뭐도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됨도 얻는 것이에요. 임피테이션과 저스티피케이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차이점이죠?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점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작용하지 않았죠? 그런 이유에서 시간 단력을 두고 의를 전가받는 것과 의롭게 되는 것이 시간차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잡고 야고보서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3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3절 말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내가 보느냐?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는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이 구절을 또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또 잘못 해석해서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단지 뭐예요? 의롭게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았는데 행위로 이삭을 바치는 그 행위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실행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이리 내다보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 뒤에는 그 믿음을 뒷받칠 만한 행위가 따르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아브라함은 훗날 자신의 믿음을 입증함으로써 저스티피케이션이 된 것입니다. 의롭게 된 것입니다. justified, 그죠? justified. 반면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때요? 주님의 보혈이 흘려졌기 때문에 의롭게 됨과 온전케 됨이 갈보리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창세기 15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절.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이니라. 자, 두려워 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는 확고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 영적인 행위들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꼭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이죠.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자,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은 뭐예요? 몸의 구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 구원입니다. 몸의 구속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하늘로 끌려 올라가도록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담대한 이유 두 번째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41장 보십시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 41장 10절에 13절 말씀.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리라. 정녕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정녕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높이리라. 보라, 내가 내게 노했던 모든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그들은 하찮은 것 같이 될 것이요 너와 싸우는 자들은 망하리라. 내가 너와 싸우는 그들을 찾을 것이나 그들을 만나지 못하리라. 너를 대적하여 전쟁하는 그들은 하찮은 것 같이 될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리라. 자, 이 구절 또한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위로받는 그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또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본토로 귀환됨은 물론 이거니와 훗날 이스라엘이 모든 이방 민족을 완전히 정복하는 우두머리 국가가 될 것임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 본토로 귀환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성취된 예언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의 섬김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언제 성취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렇죠? 예수님이 전율왕국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자, 미카서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미카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의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그 산은 작은 산들 위에 높여지고 백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리라. 많은 민족들이 와서 말하기를 오라 주의 산과 야곱의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자. 그가 우리에게 그의 길을 가르치시리라. 우리가 그의 길에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렇죠. 전율왕국 때는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레위 제사장들의 제사의식이 다시 부활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두머리 국가로 우뚝 서게 돼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8장 23절 말씀이죠.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열 사람이 민족들의 모든 언어에서 나와 붙잡으리니 즉 유대인인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하리라. 또 이사야서 60장 12절 말씀에는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민족과 나라는 멸망하리니 정녕 그러한 민족들은 완전히 황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3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뭘 말씀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들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땅을 함부로 빼앗고 있죠. 이스라엘을 함부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함부로 침범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친이스라엘 정책을 피는 지도자들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이스라엘의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 6절에 나와있죠.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번성하리로다. 예루살렘은 이제 천년왕국의 수도가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는 위로의 말씀에 더해서 적극적으로 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를 강건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를 높이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 또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도들도 이 구절들을 자신들에게 적용해서 담대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것처럼 신약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주님께서 거처를 정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그 이유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의 초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그 이사야서 7장 14절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키셨죠? 주님께서 그때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면 보라, 한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자, 교회시대, 즉 은혜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요한 2서 1장 2절 말씀에도 이는 우리 안에 거하고 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을 진리를 위해서니라. 자, 진리, 성령님은 진리시죠? 성령님은 진리십니다.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며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진리를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진정으로 진리를 알기 원한다면 또 성경의 어떤 내용이라도 알기를 원한다면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알기 원한다면 즉각적으로 알려주실 수도 있고 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단 알고자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은 갖고 있어야 되겠죠. 주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진리를 알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유보하실 때도 있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그가 지금 그 사실을 그 진리에 대해서 들어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믿음이 성장하고 그 사실이 반드시 필요할 때 주님께서는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얼마 전에 재창조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사실 저는 그 재창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히려 원창조가 맞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재창조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10년 정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립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저한테 주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1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의문을 품고 있었는데 그 세월이 지난 후에 알려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재창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서적들을 찾아보고 또 다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계속 관심을 갖고 찾아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경우는 여러 경륜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는 다른 형제자매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 거듭난 사람들의 자료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진리에 대해서 그것이 담고 있는 더 많은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십니다. 꼭꼭 춤춰서 그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숨기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진리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사역자를 부르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진리들이 함축하고 있는 더 풍부한 내용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사람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찾아내는 일도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그가 원하기만 한다면 더욱더 많은 진리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알기 원하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교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진리를 알게 하신다. 그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나하고 교제하는 여러 사람들 위해서 성령님께서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게 있죠.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신 그대로를 증거해야지 엉뚱한 것들을 진리로 포장한다든가 자기 나름대로 믿고 싶은 것을 증거한다면 성령님께서는 더 이상 진리를 깨닫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 올바른 분별력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바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증거하시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증거하지 않으신 것. 성령님께서는 자신에 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면서도 자기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시며 또 다가올 일들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무엇이나 들은 것, 무엇이나 들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가올 일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입니다. 성령께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면 그의 입에서는 다른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함부로 내뱉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을 증거할 때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가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는 설교는 잘못된 설교입니다. 성령 충만한 설교가 아닌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가 빠지지 않고 또 진리를 증거한 후에 반드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말씀을 증거하기 전 또 말씀을 증거한 후에 반드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면 늘 그의 입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만 입 밖으로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증거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말씀을 잘못 증거하게 되는데 그것은 마귀의 영이 그 사람을 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단에 선 설교자가 자기 자랑, 거짓말, 타인에 대한 저주, 잘못된 교리를 설파한다면 예외 없이 그 설교자는 마귀의 영에 의해 조종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강단에서 어떤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그 사람을 욕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전파력이 상당히 강한 것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해요. 왜? 금방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거든요. 저는 촬영해가지고 다 바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유튜브로. 네? 사실 저도 지금도 전화 받아요. 네? 형제님, 제가 오해했었습니다. 2,000원 아직도 받고 있다니까요. 그 설교자는 한마디 딱 했지만 그것을 변명하기 위해서는 원고지 100명 이상이 더 필요해요.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다 해명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판받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다시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3절.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오. 자,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주님은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들을 너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깊이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나 들은 것, 성경을 통해서 들은 모든 것만을 말해야지 절대로 다른 것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진리만을 말할 뿐 절대로 자신의 사사로운 말을 함부로 입 밖에 내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다가올 일들, 성경의 예언에 대한 말씀들이죠. 예언이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는 게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올 일들을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알고자 한다면 성령을 읽고 성령을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반드시 조명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게 하시면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장한 믿음의 말씀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더욱더 담대함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담대한 이유 세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7절 말씀. 내가 내 친구들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난 후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내가 보여주리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정녕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중 한 마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잊혀지지 않느니라. 도리어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모두 세워두셨느니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또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또 무엇을 참으로 사랑하는지를 알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행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담대해야 합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우리의 아버지신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집안에 형, 오빠 이런 어떤 덩치 큰 형, 오빠가 있다면 어때요? 든든하지 않습니까? 동네에서 행세하지 않습니까? 그죠?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우리 아버지인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힘, 권력, 재물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목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체면치레에 잘하는 사람들이 꼭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이목,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두려움의 일종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이런 것들을 두려워한다면 반드시 낭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56편 11절에 내가 내 신뢰를 하나님께 두었으니 나는 사람이 내게 행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는 말씀이 있고 시편 118편 6절에도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노라. 여러분은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죽여서 불못에 보내시며 또 거기서 그들의 혼을 영원히 불태우시는 그런 권능을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들은 세상 사람들이 심판, 지옥, 불못 이런 단어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앞세워서 강조하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전에 그분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를 먼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자꾸 요한일서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입니다. 4장 17, 18절.
요한일서 4장 17, 18절.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졌나니 이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분이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 구절도 세상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증거 구절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두려움이 먼저고 사랑은 그 다음인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에 의해서 두려움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쫓겨나는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쫓겨나는 두려움. 네? 여기서 두려움이 쫓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 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죽어봐야 알지. 그죠? 죽어봐야 알지.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때요? 죽기 전에 막 소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던 어떤 그리스도인인데,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정확하게 구원받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일반 기독교에 있다가 어디로 갔어요? 카톨릭 갔어요. 카톨릭 갔다가 사고 나서 이제 병상에 누워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막 이 사람이 막 소리치는 거예요. 막 비몽사몽간에 막 소리치는 거예요. 나 믿어. 계속 소리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뭐예요?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요한일서 4장 17,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많이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난 지옥에 안 가. 그렇죠? 안심 푹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에서는 지옥에 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쫓겨났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당연히 두려워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두려움입니다. 자, 시편 111편 10절이나 잠언 9장 10절은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대신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현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들의 이목을 두려워했다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인생의 많은 시간과 물질을 손해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이목을 두려워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써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5절 다시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5절.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세상에서 가장 안타깝고 슬픈 일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태어나서 갖은 고생을 다 하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사람이 죽게 되면 어때요? 육신은 땅에 묻혀 썩게 되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오고 혼은 구원받았다고 하면 하늘에 있는 셋째 하늘에 있는 나보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아가나이다. 세상 사람 동안 수고와 슬픔만을 겪다가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항상 면면의 정을 가지고 접근하고 상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이용하고 이득을 취할 대상으로 여기고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혼이 지옥에 떨어질 불쌍한 존재로 보고 동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또 출애굽기 한번 출애굽기 20장 20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심은 너희를 시험하시고 그를 두려워함이 너희 얼굴 앞에 있게 하여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니라. 자,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있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들에 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분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그렇습니까?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이 그것이죠.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 자, 본문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많은 참새들보다 여러분을 더 아끼시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얼핏 보면 모순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모세가 한 말을 다시 보십시오.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면 너희를 시험하시고 그를 두려워함이 너희 얼굴 앞에 있게 하여 너희도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라시지만 그 두려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죄를 짓지 않죠? 서로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를 자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결코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우심 때문에 죄인들을 지옥불에서 꺼내줄 수 없으십니다. 자, 그것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쫓는다. 그건 불의한 것이잖아요. 저 사람이 죄를 졌는데 심판하지 않는다. 그건 불의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지옥불에서 꺼내주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을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 그분이 또한 불의를 행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위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속성을 다 충족시키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대신 누구를 심판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심판하심으로써 주님의 거룩하심과 공의가 충족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값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또 충족시키신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로마서 4장, 아까 로마서 4장 5절 말씀 있었죠?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족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자신의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시는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돌보실 수 있다는 사실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2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22절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32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며 또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니라. 까마귀들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뿌리거나 거두지도 않으며 저장고나 곡간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느니라. 너희는 그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가운데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길을 한 규핏이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아주 하찮은 그 일마저도 할 수 없으면서 어찌하여 그 나머지 것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내가 말하노니 모든 영광을 누릴 때에 솔로몬이 차려입은 것도 이 들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이면 아궁이에 떨어질 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마음에 의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민족들이 구하는 것이로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시느니라.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지리라. 적은 무리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그 왕국을 주시는 것이 너희 아버지의 참된 기쁨이니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고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세상 부모가 여러분에게 상속재산을 남겨놓으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든든하겠죠? 네, 근데 표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상속받을 재산이 없으시군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살아가면서 뭐 부모에게 또는 조상 누구에게 뭐 상속받을 재산이 있었다 뭐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뭐 전혀 부럽지가 않았었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면 되지 뭐 조상들 덕보고 살 이유가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부당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조상들로부터 상속 유업을 받는 것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오히려 축복받는 일이라는 말씀을 접하고 나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또 뭐 사업에 실패한다든가 또 대출이 막히고 돈 빌릴 데가 마땅히 없을 때 조상들이 물려주신 재산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 17장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손자들은 노인의 면류관이요 자식들의 영광은 그들의 아버지니라. 자식들의 영광은 그들의 아버지니라. 네.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주신 그 영광을 그대로 누렸던 그런 왕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솔로몬 왕 같은 경우잖아요. 그죠? 다윗 왕이 다 해놨잖아요. 성전 만들 재료도 다 준비해놨고 정적들도 다 제거해놨고 그렇죠? 솔로몬 왕은 누리기만 했어요. 응? 너무 누려가지고 또 결국은 또 타락해버렸죠. 그게 뭐예요? 자식들의 영광은 그들의 아버지니라. 네? 그 말씀이 딱 들어맞는 거죠. 근데 우리가 더 추구해야 될 건 뭐예요? 뭘까요? 영적인 아버지죠, 사실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또 자기에게 성령을 가르쳐준 영적인 아버지. 성경에서 누가 있을까요?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영적인 아버지죠. 그렇죠? 자식들의 영광은 그들의 아버지니라.
자신들의 부모가 영광스러운 것은 무엇인가를 자신에게 남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렸을 때 용돈 주고 세배 주는 부모님들, 친척들이 굉장히 고마웠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유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주셨으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자,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인들의 유업하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권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은 유업, 그것을 하늘에 간직해 두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것. 새하늘, 새 예루살렘 있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이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여호와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담장하는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자,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은 더럽혀지지 않고 쇠잔하지도 않으며 썩지 않는 유업입니다.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얻게 될 통치권과 더불어 영원한 유업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광스러운 유업을 우리를 위해 간직해 두셨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함과 아울러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오히려 세상 것들이 하찮게 보이고 우리를 위해 유업을 간직해 두신 우리의 영들의 아버지가 더욱더 자랑스럽게 여겨진 것입니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결국 우리의 이러한 자랑스러움과 든든함은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세상뿐만 아니라 현 세상에도 더욱더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주님의 흘리신 보혈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자, 하나님의 이러한 위대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담대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애로우시고 신실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그리스도인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갈 영광의 소망 가운데 살고 있사오니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항상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여기 무리 숙인 저희들이 무릎으로 주님께 다가갈 때 그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셔서 주님 섬기는 데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